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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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한 성가대에 박수합니다. 성가대가 조금 전에 일어나려고 준비를 했는데 템포가 좀 늦었죠? 네. 여러분 큰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어 가운데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올바른 뜻입니다. 또 바른 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국가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는 일정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에 의한 통치 조직을 지니고 있는 사회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국가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국가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국가의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이런 뜻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그래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 있고요. 명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제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먹고 먹히는 힘 있는 자의 원리에서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이런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도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본다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모세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된 자들로서 저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했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를 이끄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던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눈에 보였던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들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되어졌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 걸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잠시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부패한 사실을 보고 모세는 분노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에서 두 돌판을 가져와 보니 정말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버리지요. 그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다 태웁니다. 그 금붙이를 다 갈아버립니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 마시라고 말합니다. 쇠붙이를 갈아서 마시자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한 우상이 너희들에겐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그 쇠붙이를 다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 32장 20절에 이루어가지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런 후에는 자신을 대행했던 형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거기에 가담했던 자 3,000명을 색출해서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들을 버려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또 부릅니다. 깨뜨려 버렸지만 다시 돌판을 주어서 거기에다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줍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 32장 15절과 16절에 이루어갑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주었던 이 두 돌판은 어떤 의미의 돌판이고 이 돌판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오늘 내게는 얼마나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 그 법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되는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첫째는 구별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이란 말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질과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구별이라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손에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돌판에 글씨가 새겨졌는데 이 글씨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이 다른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16절은 기록하죠.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증거판을 만드셨고 이 판에 글자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것과 구별됨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구별되어 다른가? 만든 방법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돌에다가 비석에 글씨 쓸 때는 앞면만 씁니다. 오늘 성경은 양면에 썼는데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15절에 이루어가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이 만든 것은 한쪽 면만 돌에다 새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건 달라 구별됐습니다. 양면 이쪽 저쪽에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만든 방법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이 만든 것과 구별됨을 말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그 판에 글씨를 새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16절에 말하죠.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그러니까 제조자가 누구냐?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 사람이 만든 거 구별됨을 분명히 말합니다. 현대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도 어느 회사가 지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도 어느 회사가 만드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자동차를 탔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비가 오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장로님이 자동차를 타다가 폐차를 하는데 그때 자동차가 폰이 완이었어요. 폐차를 하는데 폐차를 하면 회사에서 9만 원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를 받고 9만 원을 그 장로님한테 드렸어요. 폐차되는 직전에 거를. 근데 마침 그때 교인 중 하나가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대충 좀 뚝딱뚝딱 고쳐줘 가지고 폰이 완을 탔어요. 그거를 타고 서울 명동이라는 곳을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두 번째 타고 왔는데 제 친구가 폰이완을 빼더니 거기다가 벤즈마크를 맞춰주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때 벤즈마크가 뭔지도 몰랐는데 폰이완에다가 그걸 갖다가 딱 붙여놓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회사가 만들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림도 어느 화가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글씨도 누가 썼느냐, 이 한자가 어느 사람이 썼느냐라고 해 달라집니다. 어떤 장인이 옷을 만들었느냐, 구두를 만들었느냐, 시계를 만들었느냐 다 달라집니다. 명품이 달라진 게 뭐예요?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느냐. 요즘 모든 제품은 생산 나라, 생산자를 많이 기록하잖아요. Made in Korea, 뭐 Made in 베트남, Made in China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무슨 물건을 구입했는데 외국 브랜드인데 굉장히 싸요. 야, 내가 횡재했구나. 이거를 싸게 사는구나. 도착했는데 밑에 자극 글씨로 Made in China 써있더라. 그러니까 요즘은 제조회사에서 다 그거를 생산자 국가를 찍게 되어져 있죠. 농산물도 여러분 요즘은 어느 농원에서 누가 재배했느냐가 여러분 네임밸이 붙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둘 돌판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에 글씨를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성경을 이 많은 분량을 두 가지로 포인트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10계명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의 분명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되어진 성경,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 만든 것 구별되는데 이 구별된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뭐냐?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바뀌어지는 걸 변화라 그럽니다. 사물의 성질과 모양이 바뀐다.
물렁물렁한 것이 딱딱해진다, 이 변화입니다. 컵의 모양이 있지만 이게 다시 깨져서 고열에 녹아져서 다른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 걸 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뭐냐? 성질과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뭐냐? 사람입니다. 물건은 부숴가지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열을 가해서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드리면 모양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제일 바뀌기 어려운 게 뭐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뭘 합니까? 교육하잖아요.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 오늘날 교육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데 오늘날 교육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도 더 악합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사기쳐요? 못 배운 사람들이 사기쳐요? 배운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사기칩니다. 교육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오히려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들이 학문 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정직합니다. 그분들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요. 근데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아니래.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왜? 배웠다 그지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점점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에 완전한 변화를 주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당시 최고의 철학적인 학문을 배웠고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아주 수제자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권력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이 사울 이름만 들어도 겁을 낼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거꾸로집니다. 완전히 변하는데 어느 정도 변하느냐?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벌레만도 못하다고 말하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자기 몸에 빠져나가는 배설물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고요. 그렇게 교만하던 자가 가장 낮은 겸손한 자가 된 것은 왜일까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친히 새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의 변화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다라고는 말은 뭐냐? 생생하고 산뜻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처음엔 새로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산뜻함이 사라지고 생생함도 사라지고, 새 옷 입을 때는 좋다가도 여러분 쭉 입어봐요. 다 산뜻함이 사라져요. 집도 새 집은 좋다가도 여러분, 자동차도 새 자동차,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늘 산뜻하다, 새롭다, 생생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는 많은 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즘 번역 서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서점 가보면.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서적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네 번, 적어도 세 번, 네 번 정도 읽으면 그 서적의 내용이 다 파악됩니다.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읽으면 자꾸 이렇게 건너뛰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야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경 말씀은 똑같이 번역서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생생합니다. 날마다 내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움이 얼마나 큰지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어도 새롭고요. 수만 번, 수천 번 읽어도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치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변화의 능력이에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뽕나무 올라간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듣잖아요. 지금 들어도 오늘 주신 의미가 다르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냐? 새로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변화의 능력을 주시는데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품격이 유지됩니다. 세상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유지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잔치집은 다 즐겁고 기뻐져야 되잖아요. 근데 잔치집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고 뭔가 봤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처럼 포도주를 금방 구입해 올 수가 없어요. 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때가 AD 30년대경입니다. 특히 포도주는 발효식품이라서 금방 포도가 있어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흔히 마시는 식혜 있잖아요. 식혜가 뭐예요? 발효식품이에요. 엿기름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물을 붓고 적어도 몇 시간 정도 삭혀야 되지요? 끓인 다음에 몇 시간? 다 사먹는 사람 앉아있는구나. 해봤어야지. 적어도 5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룻밤 정도 삭혀야만 그 다음에 식혜가 돼요. 알긴 아세요? 아멘 좀 해요. 그 발효돼야지 마시는 거거든요. 포도주는 더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프랑스 와인 농장이 소개되는데 100년 된 와인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의, 갑자기 술 얘기하니까 좋아해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래요. 뭐 하여간 뭐 굉장히 발효식품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구해올 수가 없어요. 왜? 한승현 집사님, 술 드시다가 술 떨어지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에이, 안 넘어가네. 여러분 술은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상식적으로 안 좋겠죠, 여러분. 흥을 돋우는 건데 포도주가 떨어져 사람들이 다 여러분 흥을 잃어버렸어요. 구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어쩜 이렇게 맛있느냐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처음에 좋은 것 주다가 나중에 나쁜 것 주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 게 더 좋냐가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 기록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보고 너무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멘. 건강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멘.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면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이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점점 더 좋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높다라는 거죠. 으뜸된다라는 것을 최고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 생명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줬고 좋은 여행을 보내준다. 너 최고의 좋은 선물은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죄악성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모세와 더불어 그 백성을 이끈 지도자가 모세형 아론입니다. 아론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며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했어요.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찾아오느냐? 아론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 물어요. 아론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모으지요.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조각해가지고 애굽에서 눈에 보였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 말해요? 이 신이 곧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막 광란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아론을 불러 책망하죠. 아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그러냐?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지시한 거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No, 난 안 했다. 저들이 그냥 금붙이를 가져오길래 내가 금붙이를 가지고 그냥 불에다 확 던졌더니 훅 금송아지가 튀어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긴 잘못 없다는 거예요. 변명만 하고 핑계만 댑니다. 죄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변명만 합니다. 핑계만 댑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나 만연됐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자기가 만들었어요, 조각해서. 창세기 32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의 모습이 어때요? 난 잘못 없다고. 난 잘못 없고 금을 주길래 그걸 가지고 불에 훅 던졌더니 송아지가 훅 튀어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24절 기록하잖아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죄악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최고의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는 안 돼야 되잖아, 사람들이. 근데 우리 사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그 사울 왕에게 갈 때마다 전쟁 이기게 하고 승리케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소중히 여기고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사무엘로부터 쉽게 말하면 기도받고 나갔어요.
하나님 전쟁할 때 도와주세요. 그런데 전쟁 갈 때마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예배를 하고 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요, 왕이 전쟁하러 나가 승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당신이 제사 마음대로 드리는 것보다가 순종하는 게 훨씬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루어가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당신의 왕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루어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이 법, 증거판 두 돌판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중병을 앓는 자에게 건강함이 최고의 선물이지, 죄의 병으로 걸려서 앓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최고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노란 말은 뭐야? 하나님께서 크게 노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금으로 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경배하는 저들 두 돌판을 던지게 됩니다. 불에 태워서 결국은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 마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말하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선동한 자들 3,000명을 뽑아가 색출해서 저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 28절에 이루어갑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겐 복을 주리라. 29절에 이루어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그 말씀은 분명히 구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나타나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생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굉장히 넓은 땅 하나가 소개됩니다. 알래스카라는 땅이지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1867년 720만 달러,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93억 6천만 원에 이 어마어마한 알래스카 땅을 삽니다. 당시 1에이커, 미국 평수로 우리나라만 1224평을 2센트 26원에 삽니다. 그때 이것을 매입 주선했던 사람이 미국의 시워드 국무장관인데, 이 시워드 국무장관이 진행하자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쓸모없는 땅을, 얼음 땅을 왜 사냐고 말합니다. 시워드 장관은 당시 의원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땅 속에 감추인
무한한 자원을 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땅을 사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사자는 겁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뒤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었고 20세기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이 나왔고 천연가스가 나오고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찾아가는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진 것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땅 속의 보화를 보았던 그 시워드 장군은 오늘의 미국의 어마어마한 영토를 또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말씀 속에 감춘 보화 때문입니다. 아멘. 보물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좌절해 있는 자가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절망에 있는 자가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치게 되어지고요, 눈물이 있는 자가 눈물이 닦아지게 되어지고요, 방황하던 자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것.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 오늘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새로운 변화 주는 능력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다음 세대의 큰 보화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늘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 영광의 주를 섬기니. 영광의 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 가슴에 주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고 늘 읽고 늘 가까이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졌는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소중하게 여겨졌는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새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겨진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아파할 때 말씀 속에 치유가, 내게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눈물과 좌절 가운데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가슴에 찾아오신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생하게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가슴에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변화와 새로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점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나게 하나오니 진정한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 늘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 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 오늘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건전한 힘을 좀 믿사오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이 나를 또 도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또 살아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큰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